사교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심야에 주님의 은혜를 삼아여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저마다 자기 힘을 키웁니다. 나를 키워서 이제 나로부터 이제 힘이 나오게 하죠. 하지만 나의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나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의 원천이 내면에 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내면과 그 힘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영역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자기 힘을 의지한다면 불완전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로부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편해지고 첨단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이제 개개인에게 능력이 이렇게 부여될 수 있게 더 잘 부여될 수 있게 그런 여건과 환경이 이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나갈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왜 찾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갈수록 자신에게 힘이 부여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들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찾으려고, 찾게 하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늘 하나님의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건 나의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낙담되고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힘있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정작 하나님께는 사랑을 주지 않는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확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도 날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기 때문에 나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진정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의 원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사랑의 원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쪽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순물들 그리고 상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요. 그리고 순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날 향하신 순전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이제 1절 말씀, 우리 본문 1절 말씀 암기가 되셨죠? 바로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네, 아주 잘 따라서 하시네요. 네, 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늘 삶 속에 나타나서 더욱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반석이기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선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석의 정도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깊고 견고한 반석을 가진 자도 있고요. 얕은 반석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의 반석이 깊고 견고해질까요? 우선은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을 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줄 아는 수준, 이뤄야 합니다. 또 어린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초보적인 말씀만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처럼 단단한 말씀도 소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말씀의 반석이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른처럼 단단한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도 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수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반석이 정말 깊고 강해지기를, 그래서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두려움 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나의 요새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또 나는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할 때 모든 사망의 위협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요새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재앙으로부터 건지시고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십니다. 또 우리를 고난과 환난에서 건지시고 악인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 시편 다음에 구절들, 세 개의 구절들이 있는데요.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고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또 악인에게서 건지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극렬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진노의 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이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마셔야 합니다. 그 다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 힘써 알아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힘써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더욱 강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주님은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 표현이 놀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피할 때 그 모습이 내가 바위 안에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으면 그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위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때 땅이 진동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 숨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바위 틈은 안전하지 않죠. 땅이 흔들릴 때 그 바위 사이에 숨는 것, 그 바위에 껴서 그 바위가 떨어질 때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바위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주님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동굴 속으로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위 속에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은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악한 영의 화살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세상의 비방과 사람들의 독한 말 그리고 악한 꾀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의 몸이 마귀로부터 찢겨지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 주님은 채찍질당하며 살이 찢기셨습니다. 나의 머리가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의 손과 발이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 주님은 자신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 주님은 자기 심장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이런 고난들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덮어주십니다.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요. 그러면 성령이 나의 방패가 되어 원수의 모든 불화살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어떤 분인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합니다. 구약 시대 때 속죄 제사를 드리면 이제 회막 안에 제단이 있는데요. 그 제단 모서리에 4개의 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4개의 뿔들에 이제 속죄 제물의 피를 바릅니다. 이렇게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죄들을 사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 제단 뿔이 이제 구원의 뿔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런 제단 뿔을 잡으면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제단에 있는 구원의 뿔을 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뿔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뿔들이 크고 길수록 강할수록 이제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죠. TV 같은 데 보면 이제 뿔 달린 짐승들이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며 이게 싸우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더 강하고 더 큰 뿔을 가진 짐승이 이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귀는 이렇게 뿔 달린 짐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뿔로 사람을 이제 찔러서 죽이고 이제 괴롭히고 이제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이에 맞설 무기나 보호 장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뿔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뿔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면 마귀의 뿔이 감히 우리를 덤비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의 뿔을 의지하시고 또 구원의 뿔로 마귀의 뿔을 대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의 거처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재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산성은 반석 위에 있고요. 그리고 큰 바위 위에 있습니다. 반석과 바위는 말씀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그 산성은 이제 효력 있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지킬 때마다 그 말씀들이 높고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또 부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대적인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 말씀대로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은 본문 2절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 말씀들을 보면 전부 나의, 내가, 그러니까 나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단순히 내게 지식적인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게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도움을 청할 때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야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럴 때에만 본문 2절 말씀이 이제 나에게 정말 능력 있게 다가올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의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냥 이러이러하신 하나님이시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본문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께 아뢰어야 합니다. 아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부른다는 뜻인데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평소에는 한 번도 주를 찾지 않다가 막상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구원에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야말로 평소에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들이죠.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찬송 받으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다면 나의 그 창조된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 삶의 이유,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소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누구에게서 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파멸로 이끕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대적해야 할 대상은 원수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강조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마귀로부터 구원을 얻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이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구원의 뿔이 마귀의 뿔을 깨트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임하고요. 그리고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영화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서도가 아닌 바로 원수 마귀에게서 구원을 받습니다. 본 말씀대로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 영혼이 멸망받기를 원하는 파괴자입니다. 이런 마귀의 파면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이제는 마귀와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귀와 원수 사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만에 이를 때까지 그 마귀와의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귀와 원수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웃들과 원수지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마귀와는 원수 사이로 지내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마귀와 원수 관계에 있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가늠한 여인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늠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가늠은 물론이고 이제 영적인 가늠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바로 영적인 가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의 혼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신분을 망각한 채 주님과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이건 이제 가늠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세상 임금 마귀와 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귀와 원수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비결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함으로 마귀와 원수 관계에 될 때 본문 말씀대로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마귀와 원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마귀와 원수 관계가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나를 마귀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원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마귀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병들고 몸이 망가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관계가 파괴되고 무엇보다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원수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십자가로 원수 마귀의 모든 일들이 다 멸하여 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그럼으로써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힘, 권력의 힘, 이런 것들은 진정 소망이 없습니다. 또 자기 힘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맡기시고요. 또 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행함으로 주 하나님을 알아가실 때 본문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되심을 간증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고 또 아뢰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강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항상 내 삶의 고백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로 이 고백이 삶 속에 넘치고 정말로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